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신 후에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하지만 특별히 복음의 진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복음은 유대인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다른 길을 찾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순종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 순종으로 하여 복음이 유대교적 틀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을 유대인과 동등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품는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적 삶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넓어져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나가는 삶입니다. 복음적 삶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 특징이죠. 다시요, 복음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넓어져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가는 삶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그리 어려운 문제일까? 그냥 한 번 만나서 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 즉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 아시듯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장사하고 심지어 함께 친구처럼 될 수는 있어도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음식은 영양분 이상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영혼을 섞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같은 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므로 그 음식을 매개로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유대인이 먹지 않는 소위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돼지고기가 그중 하나죠.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함께 비록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만약 영혼이 섞이게 된다면, 그리하여 내 영혼이 부정해진다면 하는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지 않고 서로서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걸까요?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를 성찬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우리는 한 백성이다, 한 가족이다 고백하는 예식이죠. 식탁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필수입니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한 1세기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탁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첨예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한 식구처럼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만나줄까요? 단순히 만나는 것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요.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에 큰 보자기가 있습니다.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13절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극히 유대인다운 대답이죠.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과 소리가 3번 반복됩니다. 3번은 확실함이죠. 이 환상에 따라 베드로는 자신의 관습을 버리고 유대교의 틀을 넘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넓어져 나와 다른 사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과 상관없이 그저 종교적이 되면 점점 좁아져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됩니다. 정확히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를 자를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고발하려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나? 손 말라 아파하는 자에 대한 긍휼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틀에 갇혀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합니다. 예수께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신들의 종교적 의로움의 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떨쳐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친합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종교적이 되면요, 좁아지고 편협해져서 사람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나와 맞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서로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품으셨습니다. 세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정하다 여겨지는 여인들도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나병 환자의 집에도 들어가 식탁을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자체로서 예수님과 달라도 극단적으로 다른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복음적 삶을 사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으로 넓어져 이방인들을 품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본이 이미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어디서 끝나나요? 9장 마지막 절 43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장막이나 옷을 만드니까 유대교의 정결례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직업입니다. 그런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한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완전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어야 합니다. 이미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이 명령에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유대인으로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말씀하시죠.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깨끗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의 규례나 전통이 아니라 깨끗함의 기준은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깨끗하실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조차 갖지 못했던 악에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분, 깨끗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남자, 여자, 자유인, 종 가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깨끗하게 하시니 내가 고넬료와 함께 먹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실 사람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그 좀 더 넓어진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또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내가 지금 보기엔 한심하지만 예수께서도 저 사람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품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넓고 큰 마음을 배워가면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경계를 넘어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는 자비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속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며 더욱 품어나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때로 마음이 왜 이렇게 좁은지 스스로도 한심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넓혀주시고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좁은 마음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을 배워가며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넓어져가며 용서하며 품어가는 주님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을 우리로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더 좁아지고 까다롭고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